오늘 말씀 제목은 딴 길로 가지 맙시다입니다. 이전에 불렀던 어린이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히 배타적인 한 길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안내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길이라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나서 지금 인류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았고 며칠 전에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여왕 고스란히 70년 재임 기간을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거의 그 터널의 마지막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진리가 상대화되는 시대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지만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진리가 나도 진리고 다른 사람도 진리고 그렇게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저 잘난 맛으로 사는 우리말 그대로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면 비웃고 자기의 모든 생각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오래 경과되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성경에서는 사사기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가 상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따로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는 마치 창세기의 마지막처럼 모든 것이 이제 모세도 죽고 아론도 물론 죽고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만 살았다 그랬어요. 비느하스는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느하스한테 이제 희망을 걸고 나오면 좋겠건만 사사기는 철저하게 지방화 시대고 그리고 진리의 상대화 시대고 과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제멋에 살았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모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다들 한마디씩 하고 미국만 최고 아니야 우리도 최고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 각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어느 신학자의 말씀 그대로 포스트 모던 시대는 죄가 관영한 시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시대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내가 옳은데 회개를 왜 해? 그래서 급기야 내전이 발생을 했어요. 12지파 가운데 서로 싸우고 이제
내란이 발생하니까 이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꾀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협상으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사기 20장 28절이에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제사장, 그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그곳으로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 성막 이야기예요. 법궤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 전에도 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도 우리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나가 싸우라고만 이야기하셨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드디어 아론의 손자 대제사장 비느하스에게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구원을 주시고 전쟁을 끝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포스트 모던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제 낭패와 실망을 몹시 겪었어요. 이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협상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다시금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도 있고 거기에 안식도 있고 거기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원래의 주제는 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안식을 원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 그 길로, 법궤가 있는 그 길로 예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평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오라. 예수께 나오는 길은 달리기 하듯이 나오는 사람은 별로 드물어요. 마지못해서 이 사사기의 이 민족들처럼 지금도 우리는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도 한 발짝 더 예수께로 나갈 때 어떻게 될까?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제식 훈련할 때 교련 시간에 때로는 제자리 걸음 시킬 때가 있어요.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 뜻이 그래요. 신앙의 전진이 없을 때에 옆길로 샌다는 뜻이에요. 그 원뜻이 그래요. 나가다가 이 길로 나가다가 옆으로 샌다는 거예요. 옆으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이 6장은 경고를 단단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그거는 평생 구원일 텐데 그럴 수도 있나요? 오늘 문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의 원 생각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뭐냐? 한 걸음씩도 좋다 이거예요. 부디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어렵지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이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것이 많고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있나 보다. 그런 유혹이 많지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기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대제사장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그럴 때에 그 전전장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께 나가게 되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경고하는 거 정신 번쩍 차렸으면 오늘부터라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 그 길로 나가라.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이면 우리 영국 여왕께서 이제 장례식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분이 평생 10년을 통치하셨는데 어떻게 통치하셨을까? 그분의 통치 철학은 과연 뭘까? 신문을 보고 그리고 드라마를 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분은 어떤 점은 굉장히 완고하게 이거는 요지부동이에요.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런데 그 밖에는 다 관용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거 하나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양보하고 다 친절하게 하시고 다 이렇게 용납을 하세요. 최근에 보니까 심지어는 두더지인가 뭔가 그 디즈니랜드 만화 같은 만화 주인공 앞에서도 교제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는 동물하고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끌어안으셨다. 그게 뭘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이시 유대인들만큼 배타적인 민족은 없어요, 세상에. 자기들끼리는 똘똘뭉치지만 그 외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를 알고 그는 다른 이방 민족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아이쿠 이러면 되나 하고선 다시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된 게 원칙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느냐. 지금 봐서는 베드로의 그 행동은 철저하게 인종차별주의자가 누명을 쓰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책망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 2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곶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유대인 대신에 크리스찬을 넣게 되면 딱 우리가 되더라고요.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원칙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원칙은 뭘까요? 내가 예수와 교제하고 내가 예수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럴 때에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모든 모양이 될 수 있다고 선포했어요. 아멘이. 내가 예수와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 길로 나가요. 예수와 하나가 됐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완전히 배타적으로 예수하고만 완전히 친밀하게 연합을 이루어냈을 때에 그 골방을 나올 때에는 두더지하고도 친해진다. 아닐 것 같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엘자베스 2세가 그랬구나 이 깨달았어요. 오래전 몇백 년 전에 그 선왕인 엘자베스 1세도 그러더니만 이분도 내가 볼 때 난 본 적은 없지만 이분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왜? 예수하고 하나가 되고 예수하고 친밀하고 예수하고 연합이 되지 않는 한 이 포스트 모던의 모든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끌어안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그걸 해냈어요.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나는 다른 진짜 원수 같은 사람 많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포용할 수 있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한 발짝 예수께로 나가서 기도하러 나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연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돼요. 얼마 전에 그 오프라라는 분이 오프라 윈프리 그 쇼가 있잖아요. 그 사회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많은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방청객 가운데에 하필 또 예수를 믿는 여자분이 딱 손을 들었어요. 아닌데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프라 씨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당신과 같은 여자분인데 당신이 얘기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모든 선한 일을 다 하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까? 딱 잡힌 거죠. 그랬더니 궁색해진 이분이 앉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국은 그 예화는 보니까 그 여자분이 그 논쟁에서 진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신다. God knows. 그 말을 아마 오프라 씨, 윈프리 씨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건지.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뭘 알까요? 어떤 사람을 알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오늘도 나는 알아요. 나는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신비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정치가와 앵커도 쇼 사회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손든 여자분은 오프라 윈프리 쇼 그거는 한번 그냥 재미로 호기심에서 나가보지만 그 다음에는 아마 절대 안 나갔을 거예요. 왜? 나한텐 더 중요한 길이 있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그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런 사실을 내 마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씨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을 통해서 다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왜 하나님께 못 가냐 했지만 우리가 아는 선은 여기 나온 대로 나는 미약해요. 내가 하는 착한 일 너무 초라해요. 오늘도 내가 하는 일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나는 그 앞에 나가고 나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기도할 때에 나는 미약하지만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선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의 선 착함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이것저것 다 모든 것이 Only Jesus, 오직 한 길로 내가 나갈 때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에 성령께서는 원웨이로 나갔지만 나올 때에는 many ways로 다 합력하신다.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포스트 모던이 종식되는 길은 그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직 한 길, 예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 대신 예수를 믿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다시 우리의 살 길, 곧 평화와 안식이 있는 길로 나아갑니다. 비록 한 걸음씩이지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이 길로 나갑니다. 오직 예수와의 배타적인 연합 후에 성령과 함께 포괄적인 연합이 있는 이 길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직 예수께로 나오고 나의 선행만이 아니라 합력선으로 여러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한 주간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72장 하겠습니다. 자유와 기쁨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루에 영화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